민수기 13장 21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에 그들이 올라가서 땅을 정탐하되 신광야에서부터 하맛 어기 르홉에 이르렀고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 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포도를 베었으므로 그곳을 에스골 골짜기라 불렀더라.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를 마치고 돌아와 바란 광야 가데스에 이르러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나와 그들에게 보고하고 그 땅의 과일을 보이고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보낸 땅에 간즉 과연 그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데 이것은 그 땅의 과일이니이다.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거기서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아말렉인은 남방 땅에 거주하고 헤딘과 여부스인과 아모리인은 산주에 거주하고 가나안인은 해변과 요단가에 거주하더이다.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어제의 말씀에서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으로 보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의 내용은요, 그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을 두루 살펴보고 40일 동안 가나안의 곳곳을 둘러본 다음에 돌아와서 하는 보고의 내용을 다룬 그런 내용입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2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또 네겝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헤브론은 애굽 소안보다 7년 전에 세운 곳이라. 그곳에 아낙 자손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가 있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 나오는 여러분 이 헤브론, 이 헤브론이 중요한 장소입니다. 창세기에도 이 헤브론이 나오는데,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아브라함의 가족묘가 있었던 곳이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여러분 장소이거든요. 하나님께서 500년 전에, 이미 500년 전에 그 아브라함에게 내가 이 땅을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땅을 샀습니다. 땅을 샀는데 그 땅이 바로 이 헤브론이라고 하는 이 땅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 자기의 아내였던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아브라함도 거기에 묻혔습니다. 그리고 이삭과 야곱도 다 헤브론에 이렇게 묻혀 있는, 다시 말하면 이 헤브론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곳이고, 또 그 믿음의 조상들이 묻혀 있었던,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여주었던,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믿고 딴 상이 어디다? 헤브론이라고 하는 그 땅입니다. 그러니까 그 땅에 지금 이르렀어요. 그리고 아낙 자손이 그 헤브론을 봤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아브라함의 묘지가 과연 여기에 있구나 라고 하는 사실도 아마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본 게 아니고 이 정탐꾼들의 눈에 또 들어온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이 아낙 자손이라고 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아히만과 세세와 달메라고 하는 세 족장이 나오는데, 이 족장들은 거인이었던 그 족장들의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여러분 그 정탐꾼의 마음에는 이런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야, 이거 만만치 않겠다. 거인들이 이미 거기를 점령하고 있는데 그러하더라도 우리는 가야 된다. 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다고 말씀했을 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여기에 약속하신 땅이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여기에 묻혔구나. 그러니 우리가 올라가 싸우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야 되는데, 그 믿음보다 더 큰 게 뭐예요? 눈에 보였던 거인족이었던 아낙 작손이 보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 앞에서 우리를 보니까 너무 작아 보이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용기가 나지 않는, 도저히 이게 자신이 없는 초라한 모습으로 나약해진 정탐꾼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또 여러분 23절의 말씀을 좀 보세요. 또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러 거기서 포도송이가 달린 가지를 베어 둘이 막대기에 꿰어매고 또 석류와 무화과를 따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면서 이런 명령을 했거든요. 가서 성을 잘 구석구석 보고 올 때 거기에 있는 소산물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오늘 지금 정탐꾼이 돌아오는데 그 소산물이 어느 정도였느냐, 포도송이가 너무나 커가지고 혼자 들 수 없어 둘이 들고 맥대기에 메고 돌아올 정도의 어마어마한 소산물들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정탐꾼들이 보고 가지고 오는, 적어도 여러분 이렇지 않았겠어요? 모세가 봐라, 이거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그러니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 맞다,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반응은요, 이 정탐꾼의 반응은 그 반대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28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로 시작해요. 그러나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서급은 견고하고 심이 클 뿐 아니라 거기 아낙 자손을 보았으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했던 말 다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읍이 너무나 크고 견고하고 거기에 거인이었던 아낙 자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크게 이야기하는, 또 여러분 어제 말씀에서 모세가 정탐꾼을 볼 때 긍정적으로 잘 보고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예요?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돌아와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12명을 보냈잖아요, 여러분. 10명이 이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더 믿는 거예요? 2명보다 10명의 마음에 더 마음이 가게 되는, 그리고 급격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다운되고 부정적으로 변하는, 올라가 보자, 가 싸워보자, 믿음으로 가야 되자라고 하는 그 말보다 우리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약하다는 거예요. 스스로 우리의 보기가 메뚜기와 같다라고 위축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여전히 여러분 거기 안에 믿음의 사람이 있어요. 부정적으로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땅과 믿음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갈렙입니다, 여러분. 30절의 말씀을 보세요.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모든 사람들이 부정적인 분위기가 가득한데 갈렙은 어떻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올라가자는 거예요. 아니 12명 중에 10명은 부정적으로 말을 하고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올라갈 수 없다, 우리는 약하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갈렙은 어떻게 하자고요? 가자는 거예요. 능히 정복할 수 있다. 갈렙과 여호수아 단 2명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무대뽀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호기로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본 게 있거든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보여주신 그 증거대로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느냐? 그걸 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을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도 이미 그 땅을 믿음으로 받았고 우리가 올라가면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 그 10명의 정탐꾼의 마음 가운데 들어온 게 뭐예요? 그들을 부정적으로 만든 게 여러분 뭡니까? 두려움이거든요. 두려움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이런 거잖아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일과 사람들을 만날 때 그 앞에서 작아지는 겁니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과 사람들을 만날 때 내가 그 앞에서 작아지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보지 못하고 하나님보다 더 크게 보이는 사람들을 볼 때 그들이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엄청 많이 하세요. 한번 제가 여러분 찾아보니까 성경에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366번 나옵니다. 창세기부터 이미 아브라함에게 또 이사야에게 또 여러 선지자들에게 계속해서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세요. 왜요? 사람들이 자꾸 두려워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데스 바네아까지 오는데 쉬웠던 적이 단 한 번도 여러분 없었습니다. 애굽에 나올 때도 쉽지 않았어요. 또 홍해를 가를 때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도 다 만만치 않고 어려운 일들을 겪으면서 왔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의 순간마다 그들을 구해내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라는 거 아니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분이 누구냐? 광야에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분이 누구냐? 너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고 반석에서 물이 나게 하신 분이 누구냐? 이 모든 것들은 다 어떤 거라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이, 너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너희를 지키고 너희를 보호하고 인도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을 보라.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야기해 주시는 거죠. 이스라엘뿐만 아니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가 오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많았거든요. 인생이 쉬웠던 적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셨기 때문에. 그것을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우리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거든요. 그건 뭡니까? 갈렙이 보여줬던 믿음이죠. 여호수아가 가졌던 그 믿음, 올라가자는 것,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길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불렀던 찬양과 같이 여호수아 본받아서, 갈렙을 본받아서 앞으로 나아가는, 세상에 두려운 일이 많아요. 내가 상대하기에 버거운 일들과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담대히 붙잡고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 보면서 크게 보이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가나안의 성읍도 커 보이고 거기 사는 아낙작성도 커 보이고 상대적으로 나는 메뚜기와 같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의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가나안 같은 세상에 믿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을 붙잡고 담대히 한 걸음씩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